다시 한번 제목을 크게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주님이 자기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죽은 사람 보고 거한다고 않습니다. 살아있어야 거한다고 그러죠. 항상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서 내 삶을 그 말씀이 이끌어간다면 네가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그 진리신 예수를 만나면 넌 죄에서 자유해진다. 그랬더니 왜 우리 보고 자유라고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일이 없었어. 왜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유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원래 율법은 죄임을 알게 만들고 율법은 죄에서 정죄받아서 아이고 큰일 났네라고 줬더니 너희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오히려 의인 척하지. 그게 너희들 실수야.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혼내켰습니다. 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율법 앞에서 죄에 정죄받아서 난 죄인이구나 라고 알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됐다니까 주님이 호되게 혼내킨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마음으로 못한 죄. 네가 마음으로 음욕 품었지? 너는 간음했어. 행동을 안 했다고 죄가 아니냐? 너 미워했지? 살인죄야. 너 남의 것 훔쳤지? 아니요. 마음의 탐심? 너 벌써 도둑질했어. 꼼짝 못해 죄 앞에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못 산다. 아들만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로 살아야 아버지의 아들 되고 아들 되어야 천국서 영원히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19절 20절에 주님이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복음이 어느 동네나 어떤 나라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어떤 나라든 다 구원받아서 천당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마다 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서 나는 과거는 죽었습니다고는 이 세례받게 만들고 침례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죠. 알면 뭐겠어요. 우리 알고 행치 아니하고 안 믿는 분은 모르고 행치 아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 보고 가면은 그 예수 믿는 걸 알아요.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또 나가면은 우리 흔드는 마귀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건데 나가면은 세상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신앙생활에 미혹을 해서 막 흔드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서 내가 딱 서서 바위같이 동시에 안 열리면은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안 돼. 그럼 죄야. 비켜. 물러가 하고 딱 나를 지킬 텐데 말씀이 없고 말씀을 안 살면 흔들리는 마귀 앞에 흔들리고 흔드는 마귀 앞에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귀는 kakkakakak 웃고 있고 그 넘어지게 만들어 좋아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심통히 바라보시고 이걸 한 번 두고 나면 그게 또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삽니다. 평생 믿었더니 죽었더니 주님이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자만 천당 간다.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 듣고 그냥 끄떡대고 상식과 이치로 알지 말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영혼에 사는 양식으로 아시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엄청난 신령한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다시 올라가 볼까요? 3절부터 주님 말씀하신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네게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네게 영생이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서 먹이고 어떻게 살을 떼가지고 먹이려고 하나. 그래서 그 말이 어려워서 그 유대인들이 다 갔어요. 무슨 하나 모르겠다고. 주님이 물어요. 베드로야 너도 갈래? 영생의 말씀이 죽게 계시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 말씀을 성령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이 뭐고 예수의 피가 뭔지를 성령이 오셔야 알게 하시겠죠. 그 뒤에 사절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올려보내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으면은 예표죠. 예수 오시는 예표니까 양 한 마리가 죽어. 돈 많으면은 소, 조금 덜 많으면은 염소, 가난하면은 비둘기. 이런 걸로 내가 지은 죄는 이제 심판이니까 대신 그 죄를 위임해요. 그래서 양에다가 자기 죄를 위임하고 소에다가 위임하고 또 비둘기에다 위임하고 그리고 그걸 죽이나 피를 받아서 이 피를 뿌리면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이 짐승이 대하여 죽었으니 이 피를 보시고 날 용서하시오.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피란 말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에 저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무슨 피냐?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을 때에 그가 피 흘리는데 그 피가 바로 죽음의 표요. 그 피 속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 마시라는 말은 예수를 믿어서 네 죄가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피를 먹어서 퍼먹습니까? 저 말은 예수님의 피가 네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흘리신 피니 그 피를 받아 먹으란 말은 반드시 예수 믿고 너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인류의 죄를 구하는 피고 그 피만이 영생을 얻게 한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100% 구원받을 텐데 오늘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살을 먹으라는 말은 우리 살은 흙이 육신된 겁니다. 죽으면 다 흙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지금 뭐 잘났니 못났니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거 터지라도 어쨌든 죽으면은 한 줌 흙 띄어서 나중에 먼지 되어 날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같이 흙이 육신된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이신 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게 말씀이 육신됐다니까 그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앙이 뭐냐? 내 피를 받아 마셔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네가 영생을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살을 받아 먹어야 참된 양식이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을 잘 배워서 뭐가 신앙이? 가방 두고 교회 갔다 오고 예배 드리면 돼요? 뭔가 푸짐하죠. 예배도 푸짐하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깨달음 받아서 말씀 따라 도박도박 사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생활을 잘 그런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거를 교회 갔다 오지 말고 당신이 진짜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상태에서 도박도박 말씀으로 사냐? 내 살을 먹어야 네게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네게 생명이 돼. 그럼 피를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면 아기를 낳아놓고 하면 놔둬요? 낳아놨으면 젖을 먹이듯이 예수의 피를 구원받은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잘 먹어서 말씀으로 살아야 내 영혼이 주님만 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지금 뭐 성경책 덮어놓고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마이가 흔들 때에 다 흔들리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평생 믿어도 죽었더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아주 엉망된 관계예요. 불협함이 많은 관계. 주님이 데려갈 수 없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는 것은 내용이 1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했고, 그 예수의 생명이 흘름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살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기독교는 피 피할 때 왜 빨간 색깔 말에 혐오감 나게? 아니요,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피 빠져보시오, 사람 죽지. 다리 하나 손 하나 짜지는 것은 괜찮아요. 피만 잘못 넣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왜?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피 흘리신 것은 그가 죽으셨고, 그 피 흘리심은 내가 반복하지만 인간의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때 하신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한 피고, 피 흘림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죄도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그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의 은혜를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이 아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번 다시 크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역사 속에서 예수가 오셔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고, 역사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오셨다, 이게 사건이에요. 그건 지금도 전 세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이 성령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 또 내가 어떤 일마다 생각이 나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않게 만드시고 기억이 나죠. 근데 성령 안 받으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냐는 거예요. 남들 다 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이렇게 조명하게 만들어서 아하,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죄심하러 한다고 해서 안 짓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나가도요, 나가서는 있는 자리에서 헐짓 다 하고 다닙니다. 그걸 목사가 가서 뭐 붙잡아 뭐 코 깨웁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본인이 알아. 아, 죄구나.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싫으시지. 나 그만둬야겠다. 본인이 다 이렇게 봄바람에 눈 녹듯이. 우리 어려서 처갓집이 살기 때문에 눈 오고 날 풀리면 고드름이 쭉 맺히죠. 난 지금도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고드름이 그렇게 많이 썼었어.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어디다 씹어보는 게 우리 취미였어요. 나중에 봐서 그 얼음 고드름 녹여봤더니 물이 흙물이요. 난 흙 먹고 큰 사람이요. 근데 추녀에 고드름이 쫙쫙 올려있죠. 이걸 어떻게 녹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봄바람이 싹 불면은 그 딱딱한 땅도 녹아서 파르르 새싹에 솟아나고, 또 그 고드름이 말이요, 그 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훈훈한 봄바람을 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서 잘 믿어야지, 그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지어야지, 안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넘어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게서 믿음을 심어주면은 딱 벌써 안 할 일은 안 하게 되어져요. 마음에서 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의 감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거예요. 막 흔들죠. 우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미혹 흔들어요. 그 흔들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은 흔들리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거예요. 이때 말씀하겠지만은. 근데 성령 충만해 보시오. 다 하겠죠. 제가 외국 나갈 때 공항에서 이제 내 캡티에 앉아서 기도하죠. 이제 못 알아들어. 누구 말하면 영어 회화하는 줄 알겠지. 그 말은 주님, 내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다. 눈동자 하나 곁눈 보지 말게 하시고, 눈동자 한번 어떤 세상 거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저 앞에 있는 영혼만 바라보고, 그 주님, 내가 지금 몸 단장하고 또 이렇게 네, 이렇게 가방도 준비했다고. 이게 준비가 아니라 내가 마음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주님 더 의지하는 마음, 또 마음에서 영혼을 막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에서 그 마음에서도 막 영혼에 호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가슴, 마음 단장을 탁 하고서 가죠.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비행기에서 기도하고. 왜? 내가 괜히 가서 눈빛을 딴 데 주면 안 되고, 또 그런 데 가서 그러면 안 되니까 밖에서 주님 앞에 몰입하게 만들죠. 여러분도 어디 나갈 때 머리 만지고 옷 단정하고 그러고 나가지 말고 그것도 해야지요. 항상 움직일 때 우리는 흔드는 마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내 마음을 딱 준비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절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머리 단장하고 옷 단정했다고 하지 말고 항상 나갈 때는 마음을 딱 단정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항상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가야 돼요. 어디 가도 절대로 난 유지보등이다, 안 돼. 뭐가 와서 흔들대도 안 돼. 나 하나님 아들이야 딸이야, 딱 진리를 딱 말씀받고 절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긍지를 팍 보여야죠. 하나님은 거기서 바로 너다, 너. 그리고 그를 필요할 때 불러다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많은 사람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허약한 부분도 많고, 그러나 내가 비록 이것이는 허약해 보여도 영역만큼은 앞으로 강력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알통이 불룩불룩 못 나왔어도 그저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저 아픈 사람 이렇게 가서 몇 마디 기도해주면 그가 다음날 나서서 뛰어다닌다 그러고, 권목사가 왔다 간 데는 반드시 영적인 그리움이 남겨서 또 와달라 그러고, 그렇게 내가 몸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힘만큼은 가득 찬, 진짜 꽉 찬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난 그런 기도해요.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싸우는 건데, 요한일서 보면은 우리가 어느 구에 속했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또 봐. 요한일서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진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듣긴 듣지만 행동 안 해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을 받는 사람인지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이로써 안다. 뭘로 하냐? 미혹된 사람은 진리를 행시 안 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바로 어디 가도 죄면 안 돼 하고 자기 영혼을 살릴 때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앞에 의리를 딱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왜 당신은 믿은 지가 10년 됐어도 얼마나 미혹들이 꽉 찼길래 성경대로 안 살고 나가면 흔드는 박 앞에 그냥 휘둘리고 마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천당 간다면 천당은 너무 시시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말고 내 말에 거해야 네가 참 제자다, 진리로 사는 사람만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꼭 붙드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갈 테니까 우리는 성령 앞에 충만하고, 마귀와 싸울 때는 네 힘이 아니야, 반드시 내 말이 무기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마귀와 싸워서 참패고 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셔요. 나는 언젠가 세울 때가 오겠지만은 난 장로님들을 알아요. 훌륭한 장로님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장로회에서
세미나 한 다음에 방마다 모여서 어떠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어떠한 목사님에다 목에 태클 걸고 그걸 연건다는 말 듣고 내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우린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교훈이 있죠. 무화과는 무화과야. 꽃이 없이 열매 맺는 단 하나뿐이 없어요. 무화과. 그게 이스라엘의 국화야. 하나님은 화려한 거, 거창한 거 그게 아니라 열매만 보는 거야. 막 직분이 뭐고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소 궁뎅이 똥 묻듯이 지저분하게 사네요. 무슨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갑니까? 무엇을 입었습니까? 교회 쌈박질하고 이쪽 창 높에 이쪽 창 갈라지고 교인 막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를 분단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단 아니지만은 어떻게 천당합니까? 우리는 무화과가 아니야. 화려하지 말어. 나 못했다고, 나 뭐 되고 싶다고. 아니야. 진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내가 앞장서 가야지. 그게 신앙이라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세요.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화려한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열매가 뭐냐는 거야. 우리 열매 있는 삶을 사십시오.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반드시 해서 어디 가도 흔드는 마귀 앞에 흔들림 당하지 말고, 내 제자가 누군지 알아? 교회 왔다 가면 되는 게 아니야. 내 제자는 진리로 사는 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할 때 만드는 내 제자야 한다면 그렇게 되려고 해야지요. 왜 막 흔들리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 때의 검이 필요한데 성경은 무엇이 검이냐? 에베소 6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투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마귀와 싸울 때는 성령이 쓰시는 검이 있는데 성령이 하시잖아요. 검. 뭐가 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와 싸우는 성령이 쓰시는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가서도 흔들다고 되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왜 하나님 말씀에 몰입이 안 되느냐? 성령이 쓰시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면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확 붙들고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이 삶의 기준,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야. 말씀이 기면 긴 거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책 많이 봐서 얘기는 많은데 세상 속에서 생명이 있습니까? 섹스피어 봤다고 귀신 나갑니까? 제가 책을 많이 보지 말란 말이 아니라 보면 좋죠. 표현력이 많아지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 혼의 소식이 양식이 아니라 이 영의 양식은 오로지 성경책이지 세상 책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읽어야 영혼의 양식인데 이건 안 읽고 책을 많이 봐야 할 말이 많잖아. 그래서 많은 얘기 정보, 우리가 정보 들어왔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 지켜서 천당하려고 교회 왔지. 정보는 많이 있어 나가면은 답답하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서나 성령이 있을 때 검이 되어서 마귀와 싸울 때 일격에 완패한다면은 여러분 신문 보던 거 덮어놓고 성경 좀 보시고 TV 보던 거 끊고 성경을 보셔서 마귀와 싸우는 무지무지한 전투에서 적을 완패시킨 게 뭐냐? 그건 성경이라는 진리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믿은 경륜으로 마귀 이기기 쉽습니까? 직분 가지고 마귀가 떱니까? 성령에 싸우실 때는 항상 그분은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면 말씀만이 알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 전투에서 대성하죠. 여러분도요 진리로 살아보세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엄청난 믿음의 복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어요. 왜?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 알았다. 너의 모든 삶의 필요한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믿어지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죠. 뭐 터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진리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은 주가 그를 돌보신다면은 오늘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셔서 흔드는 마귀 앞에 흔들대지 마시고 미혹하는 마귀 앞에 미혹당하여 자빠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에 딱 서서 절대로 요지부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의 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벽기도 않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수요예배 않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철야 벌써 않는 교회가 많아지고, 왜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모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 벌써 흔드는 막이 흔들려서 새벽기도 춤춰놓고 수요예배 춤춰놓고 이제는 주일 예배도 안 보잖아요. 왜 예배를 안 봐? 왜 철야 않는 거야? 왜 기도 않는 거야? 무슨 대주 설명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모여서 뭐냐? 말씀 듣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성령 받도록 막 기도해서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점점 더 모여라. 왜? 주님이 오실 때 갈수록 마귀를 흔든다, 너희를 미혹한다. 끝까지 벗으려면은 성령 충만한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보면 자기가 기준이요,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내가 원하면 하고, 그게 자기 신앙이요. 절대로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내가 원치 아니해도 하나님이 하시다면 네 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마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그 진리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진리 앞에 몰입당할 때에 그때부터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진리를 여기시고 여기 산다. 이게 불협화음이에요. 불협화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보여드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믿어봐야 되는 것도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신앙생활 잘못 가는 거지 왜 되는 게 없어요. 우린 그러지 말고 모일수록 더 우린 잘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 패하지 말아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천당 가려고 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천당을 포기하면서 바쁘다는 거야? 뭐가 바쁘길래 천당도 포기해? 당신 바보 아니야? 참으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린 바쁜 거 줄여서라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진리로 사는 참으로 똑똑하고 참 명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실까요? 여기서 답을 가져야 돼요. 또박또박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음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못 가고 아들만 가는 거예요. 4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지니까 30년간 종살이 했어요. 죄는 누구한테 진 거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죄를 지었냐? 누구한테 졌길래?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이요.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불키니 거듭 날아가듯이 성령 사람,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말씀이 있어요. 씨가 말씀인데 그 씨가 그 속에서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하나님의 힘이 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8절 보면은 왜 죄를 지었냐, 네가 왜 성령으로 못 살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한테 졌다. 마귀는 죄짓게 만드는 놈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마귀는 범죄하는 놈인데, 그래서 마귀가 사람에게 죄짓게 만들어 망하게 만드는데,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죄짓게 만드는 일을 못하게 하려 왔다는 거야. 그럼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진리가 있으면요, 마귀와 절대서 이기고, 이긴 자들은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자세가 분명합니다.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진리 따라 사는데 누가? 성령의 사람은 진리로 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가서 죄를 짓고서 뭐 남들 더 얻은데요. 여러분,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배우니까 나가서 별일 다 하고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치 못하죠. 충만치 못하면은 내가 진리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냥 나가서 흔들대는 거야. 별짓 다 하고.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도가 돼요. 잘하는 거가 돼요. 살았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면은 진리로 살지 않으면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겠어요. 이제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나봐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우리 여호와를 부르지 않잖아. 여호와는 구약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 믿어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했다고 다 천당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 맞아 심판 때 다 하는 사랑을 무슨 사랑을 불러드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주여 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간다. 이게 주님 말씀이요. 자, 그랬더니 22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 기가 막힌 벌어져.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미 죽은 다음이요. 기회 없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그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근데 왜 날 모른다고 하십니까?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오늘 울려 퍼지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큰일 날 소리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전도도 했어요. 교회 다녀봤고 병도 고쳐봤어요. 넌 불법자야. 요한 1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는 죄가 곧 불법이다. 죄가 뭐야? 성경을 우기고 살면서 이게 뭐 죄다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그날에 할 수 없어요. 너는 아니다. 왜? 진리 밖에 나갔으면 회개할지언정 이게 뭐 죄냐고 우기면은 나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원칙적이고 원색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써붙였나요? 왜 이런 말씀 안 가르치는 거야? 왜 또 안 믿는 거야? 가르쳐도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거죠. 마음대로 휘둘당하고 나가서 막 살죠. 죽어봐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평생 교회 다니다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나서 예수 말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네요. 왜? 넌 불법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참 제자야. 근데 왜 내 속에 말씀이 없고 말씀 안 살고 죄짓 구두 까딱없이 합니까?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야 죄가 죄로 알아지는 거예요. 누가 죄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한다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목사 없는데도 다 먹어요. 다 피고 다 허리지 다 하고 성령이 오셔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서는 안 된다고 난장 안 된다고 이분이 내게 아니라고 했다 안 된다고 할 텐데 성령이 충만치 못하니까 왜? 기도 안 하니까 반 건달로 사니까 교회로 왔다 가면 됐고 이제 입만 무서운 거예요. 열면 하나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저부터 그런 분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도 축복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울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지옥불에 떨어지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가 뭐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래요.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길을 해놨어. 넘어졌냐? 빨리 들어와. 그게 주님의 소리요. 복음 안에 있는 소리, 율법은 없는 소리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 주님, 제가요 뭘로 그랬어요? 그날 제가 진짜 바보였어요. 제가요 육신에게 막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살았는데요. 내가 성령 받아보고 알았어요. 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진실 죄를 자복하면은 주는 믿을 만한 분이 미쁘시라면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그게 아멘.
주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는, 우리는 망각에 힘이 없어요. 다 기억나고, 그래서 과거에 속상하다 기억나고. 근데 주님은, 그래, 용서하마. 그러면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지만 망각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 불에서 깨끗이. 그럼 자복하라. 근데 자복 안 해요. 이게 무슨 죄예요? 허는 거 왜? 계속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한테 흔들다 해서 자기는 누가 좋았어. 육신을 깎아대고 웃고. 근데 그게 어디 문제냐? 죽은 다음에 목사면 뭘 거예요? 장로면 뭘 거예요? 권사면 뭘 거예요? 집사면 뭘 거예요? 당신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근데 이런 설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거부가 많죠. 여러분이 훌륭하신 것은 이런 설교 듣고도 가만히 저를 보고 있는 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요,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야. 신기한 일이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쁜 것이고, 천당 갈 사람은 지옥 얘기하면 너무 기쁜 것이고. 기뻐서 가만히 있잖아. 나가는 분도 없이. 본인이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 지옥 얘기에 기분 나빠서 맨날 지옥 얘기한다고, 맨날 뭐 죄 얘기한다고, 맨날 회개한다고. 그게 성경이요. 네가 잘못 배운 거지. 대안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왜? 자기 수준이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네가 어디까지 갈 거예요? 죽으면 끝나. 너는 이제는 그 죄는 무지무지한 지옥불만 남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때가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몰라 그랬어요. 앞으로 안 할게요. 이것도 성령으로 깨달아서 돌이키면 주님은, 그래, 내가 피를 통해서 용서하마. 기억도 않겠다. 동해에서 서가 멀은 것 같이, 바다가 깊은 같이 죄를 기억도 하겠다면 다 우리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시는 이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멋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또박또박 정리합니다. 이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도 내가 안 먹겠다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 보시오. 여러분, 한 방울도 싫은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모이기를 폐해서 기도 안 하니까, 충만치 못하니까 나가서 홀짝대고 이게 무슨 죄냐고 하면서 다니죠. 성경은 술을 보지도, 내가 한번 술 한번 소개해 볼까요? 하려고 그래요. 술은 보지도 말래요. 보지도 말래. 이렇게 그래야 기회 있을 때 빨리 들어와야 돼요. 나는 저기 영리하니까 좀 한참 더 먹다가 죽을 쯤에 회개한다고 그러죠. 언제 죽을 것 같아? 언제 죽을 것 같아? 언제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보면 다 그래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소욕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온수라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어? 내 힘이 안 돼요. 성령이 와서 힘주면요, 가짜는 거예요. 이건요, 조작 찍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천박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힘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힘에 잡히면 모든 육신의 것 초월초월.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나 왜 궁금한가? 네,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나는 성령으로 행복하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난 기도 않고는 안 돼. 아, 그러시군요. 종종 내가 질문을 받죠. 성령의 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성령이 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금빛가족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모일 때마다 기도하셔서, 모이기를 펴지 말아. 밤 예배 때, 수예배 때, 철예배 때, 또 막 새벽기도 때 다 와서 막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야 사는 길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이기를 펴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내팽개치고 아주 자기는 멋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려 작정한 사람인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정말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주님 말씀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넌 내 제자고, 진리를 알지니 네가 자유한다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해서 모든 면에 이기며 사시기를 바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은 죄에 많은 세상이니까 나와야 한다는 거지. 성령의 도움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난날에 지은 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과정 중에 있는 것뿐이요. 오늘 나오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 거고,
다시 앉는 길은 내가 이빨 깨물어서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두 손 드시고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죄 선장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이제 내가 진리하러 가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말씀 안에서 이혼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여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